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낮추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뭔가를 몰라서 알고자 했으나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게 무슨 꿈인지,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근데 어떤 말이냐? 경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전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딱 좋은 일이 있다고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고 확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또 옛날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도 이렇게 가면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담배 끊으셔야겠습니다. 술 그만 드셔야겠습니다. 아니면 어떻습니다. 어떤 증상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겠죠. 하나는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거 딱 끊고 이제 조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괜찮아. 그 의사가 하는 말이야.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어떤 뭘 바꾼다든가 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렸어요. 그런데 그 경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차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경고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경고한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모든 내용이 어느 정도요? 거기 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실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신실한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약속해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해도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다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간에도 교제할 때 얼마나 화려한 약속을 해요. 나하고 결혼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꿈에 부풀지만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은혜와 구원과 소망과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한테 내려왔는가, 그리고 징계에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니까 왕궁. 여러분, 왕궁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막 높은 성과 화려함과, 그리고 뭐 좋은 거, 온갖 좋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왕궁에서도 지금 어디를 거닐러요? 지붕 위를 거닐러요. 가장 높은 곳을.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도시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흐뭇해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지금 거기서 나와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어떻게 말했어요? 아마 이제 신하들이 같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기서 이 큰 바벨론, 어마어마하죠.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가장 풍성한 나라예요. 가장 위험이 있는 나라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누가요?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의 주어가 뭐냐? 나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뭘 깨닫는 거냐? 주어가 내가 아니구나. 누가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바뀌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사실은 누가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사실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만 사실 농부가 24시간 막 키웁니까? 막 잡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 뿌려놓고 가서 또 뭐 다른 일 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싹이 나 있는 거예요. 키우는 건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밥 주고 옷 입혀주고 낳고 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심장 뛰게 하고 막 근육 막 늘리고 힘줄 막 강화시키고 다 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키우셔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자는 동안에도 심장 뛰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음식 먹은 거 소화시키고 피가 돌게 하고 피가 깨끗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 믿음이란 뭐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나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돌이켜보면 그 위기의 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위기의 때가 있고 자녀들도 그때 정말 위험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렇게 위험한 때였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왕이었고 위험 있는 왕이었고 모든 걸 가졌으나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내가 왕이다. 내가 건설했다. 누구 능력으로요? 거기 보세요. 그 교만한 마음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내가 능력과 누구의 능력으로요? 내 능력으로.
내가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요? 내 권세로. 누가 건설했다? 내가 건설했다.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도성으로 삼았어요? 나의 도성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모든 기쁨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주어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나예요, 나.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31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아니면 뭐 사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모, 노쇠한 부모, 뭐 많이 혹시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무시한다면 그의 학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사회적 명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고 겸손하고 이게 바로 향기로운 사람이죠. 복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도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경고가 복이에요. 경고에서 깨달으면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도 사실은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린 이 징계도 결국은 복이 돼요. 어떻게 복이 되냐? 이제 그 경고가 실행이 되었죠.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하고 돌아다녀요. 풀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자요. 그리고는 거기에 보니까 머리는 어떻게 생겼냐? 독수리 머리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뻣뻣하고 저게 왕인가?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그렇게 무너진 사람도, 그렇게 엉망이 된 사람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잠깐요, 거기까지만. 자, 자세가 바뀐 거예요. 아까는 어디를 거닐렀어요? 왕궁을 거닐고 어떻게 봤어요? 어디를 봤어요? 땅을 보았고 내 도성을 보았고 내려다 보았어요. 내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를 봤어요? 땅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다. 여기서 하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았어요? 거기서 34절 어떻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러러 보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무릎 꿇고 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쳐다보듯이 겸손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에 보니까 돌아오는 게 참 많아요.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뭐가 돌아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이 돌아가니까 뭐가 돌아왔냐? 36절 같이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선물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풍요가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징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를 연단할 수도 있고 준비일 수도 있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엉망이 되었어도 아무리 추락했어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다 돌아오잖아요. 얼만큼 돌아와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돌아오고 있어요. 총명이 돌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지금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뭐라고 생각했어요? 소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돌아왔어요? 총명이 돌아와서 기억력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판단력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돌아와요?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왕위로 다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사들과 관원들이 돌아왔다. 지혜자들, 돕는 자들,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돕는 자가 돌아오고 함께하는 자가 돌아오고 격려자가 돌아오고 위로자가 돌아오고 지혜자가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위세가 더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합니다. 바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회개하면 회복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하루,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아버지 교만의 싹들을 잘라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즉시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채우시고 붙이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순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순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순마다 하나님 태신자들이 들어와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6일 날 전도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한 모든 그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암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와 또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